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 선장이 없어도 우리 배는 가야 합니다. 우리 전영욱 원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복되게 삽시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 그것도 궁금하지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언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듭니다.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찬송이 안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게 복음이거든요.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는 우리 믿음의 교리의 기본이 되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김현준 총장이 기독사학으로 세웠던 우리 한양대학교의 교식 가운데 하나도 이 구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과연 이 진리가 뭐기에 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자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는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인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겐 고통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자유인가? 지금도 생생한 것은 70년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흔히 콩나물 실으라고 말하는 버스에 탔습니다. 원래 정원이 80명, 60명 여기밖에 안 되는데 2배 되는 150명씩 때려 실어 갖고서요. 버스 문을 못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 양반이 버스를 타게 되면 이제 한번 버스를 휘청하게 만듭니다. 그럼 짐짝처럼 안으로 쫙 밀려 들어가면 그때 이제 버스 안내양의 문을 닫습니다. 그 빽빽하고 저같이 체구가 작은 아이는 나중에 내릴 때가 되면 이게 책가방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책가방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둥바둥 되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 복잡한데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라고 그 냄새를. 그리고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지 혼자 멋쩍어 갖고 큰 소리로 떠드는 거야. 내가 내 돈 내고 담배 피는데 내 자유인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랬나? 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 혼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꼽고 있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의 자유 증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하늘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찾아오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담으로써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는 증거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글씨라 그랬죠. 유대인은 성경에 이 글자만 나오면 멈춰섰던 거예요. 예전엔 다 필사를 했잖아요. 예전엔 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많이 암송을 했었어요. 그동안 암송을 하지 않아서 이 암송 능력이 떨어진 것뿐이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말을 이 40년 동안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양치기로 애굽의 왕자였던 자가 40년 동안 완전히 벌어진 존재로 섰을 때
이 신의 산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꽃이 되는 것. 옆에 있는 분은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옆에 분은 이름 부르면 큰일 납니다. 죽을래하고 도끼 들고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존재 의미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의 이름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라. 네가 이제 여기 가서 여기,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 50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이 길을 내가 가서 여기 노예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면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 여호와란 분이 뭐예요? 여기서 세계적인 제국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제국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자유의 길로 이끌면 내게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빈말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걸마.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만남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될 분명한 부름이 예수 신앙인 거예요. 예수 신앙. 지난번에 어머니 댁에 갔다 오면서 옛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신혼처에 살았던, 그리고 교제했던 그 이대 앞에 다방을 찾아갔어요. 그때 말 다방. 지금 없어졌어요. 그때 차 한잔하면서 우연찮게 얘기를 하다가 뜻밖의 이 교제를 끝내야 되든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한 그 장소를 찾아가 봤어요. 그때 그 언약, 그 약속이 지금 40년 만에, 50년 만에 다시 지켜지고 있는 거죠.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랑은 내가 내 아내가 내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을 약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듯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나와 내 아내의 사랑도 영원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라니까요. 지지고 볶고 살지 마시고 수치스럽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발로 왔어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가 여러분의 놀이터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 생명의 언약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 어디에 와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요? 아니, 그런 데 아니거든요. 목숨을 내어주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죄악의 종 노릇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있을 때 빛과 어둠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 새 생명으로 하늘 보좌로 부르셨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와 사망과 욕망과 다툼과 분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겠다는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부러운 것은 욕망에 매달려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내게 온 거지. 이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한 영혼의 절규를 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서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이단에게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으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갈까요? 충남대학의 의대를 다니는 딸이 졸업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졸업식에 갔는데 딸이 없어진 거예요. 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황당했지요. 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 이 세상이 다 썩어질 건데, 이 땅이 불로 심판을 받을 텐데 의대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사랑을 찾아 지금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다니기 때문에 드라마의 대부분이 사랑의 이야기라. 제가 자랄 때 유행했던 명곡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기에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물어요. 아니, 사랑하면 같이 지내야지 왜 떠나가요? 네. 그래서 제가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아픔이 있다. 뭘 몰라 그러는지요.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여자는 모르는 남자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가 보네.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도 사랑은 만족이 없어요. 왜? 세상의 사랑은 소모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 뭐 둘이 짝꿍을 만나서 뭐 껴안고 뽀뽀하고 그럴 때 우리 집사람하고는 툭툭 칩니다. 저놈들 저거 얼마나 갈래나. 그런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가끔 이제 슬픈 얘기 중에 하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어르신들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교회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목사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왜?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고, 죄악의 종로로 타는 것은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대답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는 제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목양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지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종노릇은 다른 방법은 없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뱀이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모아야 되리라, 들려야 되리라. 쳐다보라.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라. 뱀을 바라보는 자,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밀려서 죽어가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왜 내 몸에
바쁜 담배를 못 끊습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못 끊. 왜요? 욕망에 포화돼 있고 죄악에 찌눌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했던 결혼이 원수하고 사는 삶의 자리로 변화돼 나갈까? 왜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는 교회까지 와서 여기서까지 와서 저거 싸우느냐? 영생이 없어서. 이 십자가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가 있다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뭐하게 하기 위한 거야? 구원하기 위한 거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의 지배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매달려 살지 말자, 죽음의 말을 하지 말자, 죄악에 끌려다니지 말자. 하나님의 자유를 만납니다. 자유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주님 십자가 지는 이 기간들을 정하여서 이 기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절기, 이 기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간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왜 기도의 영광을 잃어버렸을까요?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냥 죄에 찌들려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는데,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죄악의 종로로 돼서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허무의 자리에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죽는 날 하늘의 찬양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이전에 청년 대학 학생들 데리고 가서 여름에 한밤에 저 시골교회 종이로 관을 짜서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종이로 된 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무슨 공포예요? 십자가 여기 맨날 매달고 다니는데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준비하며 사십시오. 예수와 더불어 죽음,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와 더불어 살아남, 새 생명을 사는 삶,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60억 인구 중에 한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위대한 존재 한 사람밖에 없어요. 키가 작은 것도 큰 것도 없고 뚱뚱한 것도 없고 그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6,000명 아이들이 뛰노는 곳에 엄마는 자기 아들 금방 안다고. 왜 금방 알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름으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한 그대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죄악의 종로를 해서 자유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매달려 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의 종로를 서서 십자가 예수 믿으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확인합니다. 내 안에 죽음의 망령, 죽음이란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망가뜨리는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 휴대폰의 숭배자가 돼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그런 거 붙들고 다닙니다. 못 태어나와요. 못 태어나와. 이전에 이제 슈퍼마켓에 제가 좋아하는 새우 모모라는 과자가 옛날엔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막 수십 종류가 나와 있어요. 야, 내가 맛있는 거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합니다. 이제 여기 휴대폰에 세상에 멋있는 사람, 세상에 아름다운 옷, 세상에 먹고 싶은 음식 여기 다 있어요. 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바라보며 살 때 슬프고 아픈 건 뭔가니 내가 작아지고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과자 하나 있을 때는 그 과자 하나만 충족했거든요. 수십 종류 과자가 나와요. 다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정신상담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정신질환에 우리 젊은이들이 왜 기계를 잃어버렸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이곳에서 이 세상의 것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초라하고 자기가 약하고 자기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스스로 사망의 종로로 타며 무너져 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라는 이 분명한 십자가의 증언을 통하여 죄악의 종로에서 벗어나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삶의 자신감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박모모라는 여러분 이 드링크제, 우리나라 제일의 드링크제 선전에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아버지 얘기 나왔죠.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남자아이가 자기 아버지는 공무원인 줄 알았지 환경 미화원인지 몰랐다는 거. 나는 그것도 이상해. 근데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환경 미화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지. 이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된 다음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래서 혹시 그 장면 아직 기억합니까? 자기 아버지 쓰레기를 치우러 그 안에서 고등학교 아들이 와서 힘드시냐고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종노릇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죽음의 망령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선악을 구분하십시오. 무엇이 유익하게 하는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 죽이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죽음의 망령에서 벗어나며 세상을 사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이 암송이 안 되시면, 말씀이 암송이 안 되시면 사망을 이길 장소가 없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지옥의 죽음의 자리에 쳐넣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원수로 끝나는, 그게 사망이에요. 다른 게 사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교회당에 와서 지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 선물이에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에게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의 영역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은총의 영역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함이지. 고맙고 감사함.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도, 내가 오늘 살아도 오늘 여기 천국의 즐거움들을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지. 미국 항공우주국이라는 나사에서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아폴로 우주선을 보낼 때 얘기입니다. 한 천문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옛날 고리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달에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왜 달에 보낼까? 그때까지는 1970년대까지는 컴퓨터를 달에 보내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저희 교회만한 이런 크기의 사이즈거든요. 원래 컴퓨터란 말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던 용어가 컴퓨터였어요. 다 사람이, 한 사람이 기계 부분처럼 그 수작업을 해서 컴퓨터라는 체제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70kg지만 세상에 그 어떤 컴퓨터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 당대 린드 존슨 대통령이 그 우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항공우주국을 방문했는데, 그 입구에서 콧노래를 불러가며 청소하는 청소부 한 사람을 보았어요. 유명한 일하지요. 뭐가 그렇게 흥겹습니까? 그때 그 항공우주국에서 일하는 청소부가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꼬는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뉴욕의 뒷거리를 청소할 때 욕지거리를 가며 침을 뱉어가며 일하는 흑인 미아원에게 등을 두드려 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그 아름다운 세계에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겠나 하고 격려의 말을 들려주었죠. 여러분,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에베소서 1장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설교가 잔소리로 들려집니까? 성경책이 어려우십니까?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내 삶의 자유를 열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져 내 마음이 열려집니다.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광의 보증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욕망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욕망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탐욕이, 내 안에 오만이,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발을, 내 손을 찍어버리라는 흉측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욕망을 제어할 길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멈춰서고요, 내가 멈춰서고 거꾸로 지면 비로소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씨가 23살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전신 화장을 입어서 평생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면 외계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흉측한 모습,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아직도 수술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매번 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수술을 하며 살아야만 되지만 당당하게 기자에게 말합니다. 옛날 아리따운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인생의 여정 안에 수많은 죽을 고비와 고통과 아픔 속에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과 내 이웃이 내게 고통스럽고 아플 때마다 내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거 잊을 수가 없으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욕망의 종로를 해서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영광을 가지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의 깃발, 바라보고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깃발.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요백에서 배운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하다는 말, 하나님이 다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도 욕망에 포로되지 말고 기도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번물처럼 밀려옴으로 누리는 자유함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깃발처럼 들고 서 있는 복 있는 예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닥을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 70억 인구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 위대한 한 사람으로서 모든 만물이 다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아름다움과 각자의 소중함을 비추며 살게 하셨던 창조의 영광 안에 우리도 서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주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의 영광을 진리의 자유함 안에서 증언하는 증인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죄악과 사망과 욕망의 종노릇에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는 어둠을 딛고 일어서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 앞에 확인하고 기도에 거꾸러져서 예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인과 찬양과 경배가 주의 백성들로 흥왕하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